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와 복된 새날을 가시고 새벽녘 첫 시간 주 안에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갈 때 주님 만나고 또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99장 277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499장 277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499장 277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에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바댜서 1장입니다. 오바댜서 1장 8절 9절입니다. 오바댜서 1장 8절 9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틈이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에돔은 하나님을 잘 몰랐고,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세상, 열국, 주변 나라,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아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세상 나라나 주변의 사람들은 에돔을 정말 도울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어려울 때 도와줄 나라와 주변 사람들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의지하고 바라봤던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되죠? 자기의 적이 되고 말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에돔은 어려워지게 되죠. 오늘 보면 에돔에 대한 상황이 멸절되리라 이렇게 또 멸망의 상황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멸망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것을 봐요. 사람은 그렇게 변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의지했던 나라가 나중에는 적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자기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제도 마지막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아예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고 살아야 상처받지 않아요. 그 사람을 믿고 살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지하고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용서와 사랑의 대상이라고 해야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람과 교제하고 의지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오직 누구뿐이냐 하나님 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게 돼요. 7절 보면 왜 에돔이 그렇게 어리석게도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다가 대처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됐는가? 내 마음의 지각이 없음이로다 라는 말씀에서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적이 들어오면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데 에돔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8절에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어요. 8절에서도 또 한 번 지각이라는 단어, 지혜라는 단어를 써서 이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누구를 멸절하며 누구를 멸하며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누구를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돔에 있는 지혜 있는 자들, 지각 있는 자들을 다 멸하기 때문에 에돔의 사람들에게는 지각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지각이 있어야 대처하고 또 어려움이 오면 잘 극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울 때 지각도 없고 지혜도 없어진다면 미련하게 대처하다가 참 큰 패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그 상황을 그렇게 설명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에돔은 어떤 나라였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바위 틈에 거하는 나라요. 또 높은 곳에 거하는 지역에 있고 또 별과 별 사이에 깃들인 지역이다라고 할 정도로 안전한 지역이었고 또 이 에돔이라는 나라 자체가 있는 그 지역 자체가 여러 나라들 주변 나라부터 많은 교류를 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그쪽 지역을 말할 때 무슨 말을 해서 표현하고 있냐면 왕의 대로가 있는 곳이다 할 정도로 길이 좋은 곳이었어요.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길이 좋아요. 발전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까? 경부선이 생기고 고속도로가 생기고 하면서 나라가 튼튼해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는데 여기 지금 에돔은 그 못지않은 도로, 왕의 대로가 할 정도로 왕의 대로라면 얼마나 잘 정비가 있는 그런 도로였겠습니까? 왕이 마음대로 전차가 아무리 다녀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을 길이 잘 났던 곳이
그런 길이 있던 곳이 어디였다고요? 에돔의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왕의 도로가 있어서 당시 오늘날로 말하면 고속도로가 그 에돔을 중심으로 사방팔방에 뻗쳐 있으니 에돔은 어떤 지역이겠어요? 주변 여러 지역으로부터 이제 물건이 들어올 수 있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편리한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여러 세상 나라에 그런 경제적인 어떤 제품들, 물품들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것. 그래서 에돔은 지혜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발달된 곳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대단했던 지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지혜 있는 자를 없이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또 지각 있는 자를 멸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적들이 쳐들어와도 지혜가 있고 지각이 있으면 전략을 세우고 작전을 짜서 군대를 잘 배치해서 싸움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지혜 있는 자, 지각 있는 자를 하나님이 다 없이 했다는 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 마음의 지혜가 사라지고 지각이 사라지는 것,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어요. 지혜 있고 지각이 있으면 상황에 맞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행동하고 어리석어지지 않는데 우리 마음의 지혜와 지각이 사라지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멸망할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로 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 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하실 때 보니까 뭐부터 가져가시냐면 지혜와 지각부터 뺏어가시는 것을 봐요.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지각을 받은 것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지혜와 지각을 다 뺏겨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며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어느 쪽에 있습니까? 지금 에돔은 지혜와 지각을 다 하나님이 가져가심으로 이제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구절에서는 어떻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음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 싸움을 하려면은 군인들 용사들이 두려움에 빠지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신식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군사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으면 싸우기 전에 이미 그 전쟁은 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놀랄 것이라 두려워 떠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용사들인데 두려워 떨고 하는 이게 뭡니까? 전쟁은 하나마나 이미 진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각도 없고 지혜도 없지 용맹도 사라졌지. 그러니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했기 때문에 저들은 놀라 조그만 적병에 군대가 나타남에도 사방팔방으로 용사들이 숨고 흩어지니 싸움 백전백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용사들이 힘써 나가 싸워야 되는데 용장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 그 밑에 부하들은 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으니 그 전쟁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다 죽음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이렇게 에돔의 멸망의 상황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에돔에 얼마나 철저하게 임하는가. 한 사람도 오늘 말씀해 보지 어떻게 된다라고 하냐면은 다 죽음을 당하여 멸절되리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여기 다자를 주목합니다. 우선 다자. 다는 뭐죠?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뭐 백성들의 절반이 살아있으면 그래도 3분이라도 살아있으면 소망이 될 텐데 오늘 보니까 남녀노소 다 상관없이 산에 있는 사람은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라고요? 다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뭡니까? 군대와 군대의 싸움, 나라와 나라의 싸움 가운데 있는 전쟁은 누가 그 승패를 결정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결정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으로 말하면 좋은 군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전쟁은 좋은 무기, 좋은 군대를 가진 편의 승리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전쟁의 장면마다 확인이 되는 건 뭡니까? 그 전쟁의 승패는 누가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돔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다가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지각과 지혜는 사라지고 전략과 어떤 전투의 말, 용맹도 다 사라지니 싸움에 오늘 질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안에서 모든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라고 했어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 가운데 했던 다윗의 고백이냐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했던 골리앗은 키 작은 작은 소년이에요. 골리앗은 몇 척의 큰 장군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백전백패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조그만 체구를 가진 다윗이 나가며 뭐라고 말했습니까?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며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며 나갔죠. 우리가 전쟁에서 생활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꼭 이런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것은 내가 얼마나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많이 경험했느냐, 적게 경험했느냐, 그거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중요할 수 있어요. 그것이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분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경험하지 못한 경륜이 있고 지식이 있다면 그것이 왜 무익하기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마지막 승리의 결정은 내가 얼마나 경험하고 체험이 있느냐,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지금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런 자신이 가진 것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고 골리앗을 향하여 돌팔매를 가지고 창과 칼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던질 돌뿐이 없었던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의 전쟁의 싸움에서 그것을 승패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달려갔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다윗이 던졌던 그 돌패의 돌이 골리앗의 이마의 중앙에 맞아 골리앗은 쓰러지고 누가 이기게 됩니까?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승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큰 고구를 가지고 있는, 체격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에게 있지 않고 작은 체격을 가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던 다윗에게 승리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승패가 어디에서 결정된다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말 있는 힘 없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도 가난해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은혜를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것을 얼마만큼 인정하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날에 지혜 있는 자를 멸하시고 지각 있는 자를 멸하시니 또 용사들은 다 겁에 들려 놀라고 있으니 이로 말미암아 다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 에돔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그 상황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지 모릅니다. 에돔은 대단한 나라였고 좋은 지역에 살고 있는 나라였는데 오늘 의지했던 기대했던 주변 나라들이 오히려 적이 되어 자기를 치는 자가 되어 자기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의지할 것은 세상 나라가 되지 못한다. 의지할 것은 내 경험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다시 기억해주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이름을 들고 나가면서 어떻게 고백하며 나왔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골리앗을 향하여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나는 무엇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하며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은 하나님 없이 이길 수 있는 싸움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져요. 그러나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힘들여 버려드린 재물도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것은 누가 주신 것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주신 것인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땀 흘려도 하나님 한 번만 바람 불고 한 번만 비를 내리고 한 번만 홍수를 내시고 또는 반대로 한 번만 가뭄을 내리면 그렇게 땀 흘려 심었던 것 한 번 하나도 걷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나가 태가 없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기를 얻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무엇을 알았냐면 그러고 나서 하나님 찬양하며 이런 말했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높였어요. 아무리 여리고성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루아침에. 그 조그만 아이성도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이것쯤이 하다가 여리고 성을 물리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과 비교된 아주 작은 성 아이성에서는 대패하고 말았어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을 수 있는 장면이죠. 우리가 성경의 곳곳에 이런 장면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 결정하신다는 것, 이 땅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장면에 나와요. 여호사밧이 연합군을 앞에서 위협에 처했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데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뿐입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랬더니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를 주시는 장면을 봐요. 여호사밧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전쟁을 앞에 두고 백성들 앞에 기도하며 이런 말합니다. 일찍 일어나 두고에 들어가 나갈 때 여호사밧이 그러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라고 하며 백성들을 독려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파한 자가 없더라.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유다가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여호사밧이 왕이 직접 나가서 군대를 가지고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주신 승리의 결과였습니다. 인생에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당연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유다가 이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여호사밧이 자기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인생의 주권은 항상 그래서 누구에게 두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 인생의 기본을 아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기본을 알지도 못하는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인생의 기본은 뭐냐? 가장 기초는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 근데 안타깝게도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요? 모든 것은 내 손에 있다라고 생각하고만 살죠. 물론 내 열심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열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부지런히 살 때 하나님의 축복도 약속해 주지만 항상 그러면서도 모든 주권은 모든 주관은 누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세상이 너무 커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 보일 때가 많아요. 주변 여러 혼란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이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지각 있는 자가 되어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에서와 에돔의 안타까운 마지막의 멸망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땅에 다양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양한 것을 말하면 에돔은 더 번창해야 되고 또 영광을 취해야 될 나라였지만 그러나 가장 의리했던 주변 나라로부터 또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여 멸망에 처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오리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적을 죄인을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또 교회 각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기 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한중하셨던 말씀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또 아버지 살아가야 되는가 한중하셨던 말씀 붙잡기 원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 할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가. 떠나는 신앙, 따르는 신앙, 담그는 신앙 그 결단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어려움과 또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많은 어려움에서 이 나라 민족을 또한 세워주시옵소서. 남과 북 전쟁 없이 평화로 또 통일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직사들한 주신 비전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가을 사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어린이 청소년 장년부 모든 사역에 또 사역들이 회복되어 예배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세움받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합니다. 가늘마다 삶의 문제로 관련해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차순례 권사님, 변선 집사님, 박순자 권찰님, 이응자 집사님 퇴원하셨습니다. 어제 퇴원하셨는데 일단 퇴원하셨고 또 집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제 시원의 수술을 잘 마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회복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시간도 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두 손 들고 주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인생들 이 시간도 하나님 주님 도움받고자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걸음 하나도 호흡 하나도 하나님 허락하셔야만 아버지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또한 간구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 중에 구별하여 택하셔서 감사하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 생명으로 영생의 존재로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또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잠시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모습이 많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에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크신 은혜 안에서 은총 안에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이제 성령 충만함을 던지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모습으로 아버지 사랑과 일하고 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주님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에서 에돔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 멸절되는 상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있던 지혜와 아버지가 다 가져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 멸망에 처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여 주셔야만 아버지 하나님 주권 안에서만 아버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모든 전쟁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우리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아버지 인정하며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나간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지혜 우리 힘으로만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서 아버지 인도함 받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줬던 말씀 기억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가보지 않은 길도 아버지의 여호수아가 또한 백성들이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가를 보면 아버지 가보지 않은 길이 지혜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떠나는 신앙으로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탐하는 신앙 계산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떠나 가보지 않은 길을 지나도록 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따르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무엇을 따라야 될지 모르는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따르며 말씀을 따르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그런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우단 강물이 넘실거리는 그 상황까지 발을 담기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야 할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갈 때 아버지 가보지 않은 길을 아버지 지혜롭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이 우리를 순수하게 하고 순종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며 순종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불순종의 시대 가운데 순종으로 살아가 가보지 않은 길을 아버지 넉넉히 아버지 하나님 풍성히 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문화에 아버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과 사랑으로 이 땅에 다스려진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도 동일한 은혜를 하시사 저 북녘 땅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과 사랑으로 다스려진 나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쓰러진 교회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저 북녘 땅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소리가 저 북녘 땅 곳곳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과 북이 믿음의 땅이 되어 믿음으로 하나 되고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남과 북이 서로 아버지 총칼을 들고 전쟁하는 역사가 없어서 이 땅의 전쟁을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침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서로 왕래하며 한 민족을 한 형제를 용서하며 아버지 복음의 시대 통일의 시대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만방에 전하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직산 장로제단을 기억하시고 주신 삶을 감당하는 주단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550 비전을 줬습니다. 아버지 8가지 핵심과 진리를 이룰 때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 도나기라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필요 중심적인 전도 영감이 넘치는 예배 전도인 영성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 은사를 긍정사역 기능적인 조직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육과를 통해서 끊임없이 제자리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리하여 우리 어린이 세대 청소년 세대 청년 세대 장년 세대를 끊임없이 세워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지역을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민족과 열방을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신 일꾼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을 사역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사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케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편들마다 삶의 문제를 갈라서 벗어나게 하시고 코로나 질병에부터 온 성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땅에 코로나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질병을 병막하는 풍랑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서순례 권사님, 변호사 집사님, 이웅재 집사님, 박순자 아버지 권찰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술한 시온이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 성도들 그 외 여러 성도들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건강의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 출산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생명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을 맞춘 삶의 생활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마다 다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아직도 부신 가족들 불신 부모 남편 아내 자녀들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취업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선한 길로 학업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수능 앞둔 자녀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기억하시고 어려서부터 내 말씀을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다해 뜻 다해 생명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